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된 우리 유아유치부에서 지난 주간에 청년부 오케스트라까지 여름 교회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교회, 학교 또 각 부서들 여름 사역하는 곳에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식당 봉사자들, 또 기도하기 위해서 간혹 우리 교우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도 거의 찾아와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서서 가만히 있노라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학생들,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그 위에 어른들, 세 세대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간의 이야기도 얼핏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가 200년에서 한 300년에 걸쳐서 경험한 사회 변화를 50년 만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300년이면 저 앞에 세대가 경험한 것을 지금 아들 세대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이미 지나가버린 옛날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는 한 가정 안에 그 200년의 역사, 3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져가지고 같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 경험, 문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충격 혹은 세대 충격이 서구 사회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요. 김용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중년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들고 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 책 들고 있는 분도 보셨을 텐데, 그 책 중간에 보면 현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저한테 아버지 세대, 우리 자녀들의 할아버지 세대지요. 그 할아버지 세대의 중심 키워드는 뭐냐? 사는 거예요. 생존입니다. 서바이벌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6.25 때 피난 열차를 타야 되는데 줄 서서 타면 돼요, 안 돼요? 네, 도리도리 하시는데, 밀치고라도 타야지요. 질서는 없습니다. 생존이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앞사람 밀치고라도 탑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지하철 탈 때 밀치고 타버립니다. 어른 공경이 아니라 그게 몸에 뱄어요. 생존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했죠. 새마을운동 노래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 그 노래 속에 바르게 살아보세요라는 가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잘 살다 보니까 바르게 산다는 건 뒷전입니다. 그래서 정경유착도 나오고 부정부패도 나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글인데요, 그 글 속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뭘 먹느냐? 밥도 먹고 욕도 먹고 사기도 쳐먹고 등도 쳐먹고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다 보면 이 세대 분들, 저보다 윗세대지요, 옆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자기 그릇에 이렇게 반찬이 남아있어요. 아직 손 안 댄 거예요, 사실은. 깨끗하니까 숟가락 뒤집어가지고 툭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그걸 제 그릇에다 옮겨놔요. 제가 어느 날 밥을 좀 적게 가져가는 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뛰어가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아침에 간식을 뭘 먹었다든지, 밥을 조금 떠오면 저 이거 손 안 댔어요 하고는 숟가락 풀떡 뒤집어가지고, 아니면 새 숟가락 가져다가 밥을 털어 제 거에다 갖다 놔요. 웃기시지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사랑해요. 왜? 먹는 건 그분들에게 소중한 거거든요. 먹을 걸 위해서 일하는 세대인데 그 자기가 먹어야 될 가장 좋은 반찬과 밥을 제 그릇에 덜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 하는 것처럼 이 젊은 분들이 보면, 아유, 저분들이 노망이 들었나,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대 차예요. 서바이벌 세대에게 사랑의 관심은 먹을 걸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내게 좋은 먹을 것 있으면 집에서 농사지어서 첫 번째 옥수수, 첫 번째 토마토 저희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차라리 과일 박스를 들어놓지 처음 거 가져오진 않아요. 물론 농사도 안 짓지만 그게 서바이벌 세대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저희 세대입니다.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의 관심은 뭘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아니, 잘 살고 있느냐? 그건 아버지 세대죠. 잘 사는데 그럼 바르게 잘 살고 있느냐? 발음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인 건 맞는데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하니까 뭘 해요? 데모를 했어요. 나라를 고쳐야 돼요. 종북이 되기 위해서 데모한 것이 아니고 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되겠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 먹는데 바르게 먹고 살자. 부정부패 좀 뽑아내자. 근데 이게 아버지 세대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밥 먹여놨더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였더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제 아버지 세대는 대학 보낼 때 어디로 보내요? 법대, 상대 거기 보냅니다. 돈 버는데. 근데 저희 세대는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더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계통의 대학들을 많이 들어갑니다. 자, 뭘 해야 되는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덴티티 세대. 그런 세대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클까요? 우리 아이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펀 세대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 세대의 우상은 누굴까요? 잘 살아보세요 해주신 분,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신 분, 혹은 외국에서 잘 살게 만들어준 어떤 영웅들, 그분들이 그들의 우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우상은요? 펀 세대니까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연예인들, 혹은 탤런트들,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해 안 돼요. 뭐 그렇게 좋아하고 거기만 쫓아가려고 하는지.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탤런트가 되고 싶어하는 초등학생 때 그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혼냈죠. 예, 저희 세대로 혼내는 거예요. 너 대체 애 어떻게 키워가지고 애가 공부 안 하고 맨날 저기만 빠져 있냐고. 근데 그게 그 세대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세대지요. 그 세대가 한 집에 모여 있어요. 한 집에.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한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누군 좋은 거 몰라서 안 하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나중에 못 먹고 살아 이놈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뜯어 말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지요. 너 뭘 원하니? 뭘 그렇게 좋아하니? 좋은 거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 뭘 좋아하니?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못 해봤거든요. 아버지의 기대 속에 자라난 세대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한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좋아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키워줘야 될지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가르치진 못해요. 뭐가 우선돼야 될까요? 그 교수님은 책의 말미에서 이 세대를 쭉 읊어놓습니다.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세대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도, 정체성도, 즐거움도 통합되어야 합니다. 즐거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생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통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를 합니다. 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거두입니다. 김용태 교수라는 분이 쓴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세대가 교회 안에 지금 같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펀 세대도 앉아 있고요, 서바이벌 세대도 앉아 있고, 아이덴티티 세대도 앉아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가면 훨씬 더 심합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좀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대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적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느낌을 주어가지고 그 느낌으로 어떤 감촉으로 적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한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쓰인 단어예요. 다른 데 용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찾아가기가 힘든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쬐어져서 그 쬐어진 느낌을 적어낸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었더니 보니까 지금 여러분 반응들이 있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셨는데 이게 뭐지 하는 자기 느낌, 그것들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게 불지는 않으셨겠지요. 뭔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뭔가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을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게, 귀로 느낄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신 것을 적어 내려갔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호흡을 주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무생물이 생물이 되었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는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군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어는 참 느낌을 너무 줄여놨어요. 한자어로 성경 보시면 성경 절반도 보지 못합니다.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군대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과 돌멩이들, 나무들,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군대라고 칭합니다. 그것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된 모든 것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한자어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체바오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호흡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은 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된 활자나 문서로 그치면 안 돼요. 이 책이 단지 여기에 쓰이는 검은 글자로 끝나버리고 책으로 그치면 책꽂이에 들어가서 끝나버립니다. 주일날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이 책이 주일날 나오기 바빠요. 군에서 독도법을 배울 때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보는 법, 독도법이라고 합니다. 그 독도법을 배우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교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독도법을 온전하게 배우고 나면, 끝내고 나면 지도를 볼 때에 그 지도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가 들리고 골짜기가 보입니다. 이것이 지도를 온전하게 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받으면 초임 장교, 소위들에게 제일 거북한 존재는 병사들의 왕초, 대빵 누구예요? 병장님이에요. 이 짝대기 4개 달린 아이도. 군생활 이미 2년을 했기 때문에 군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군에 대한 지식은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병사학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인 건 병장들이 잘 알아요. 저는 포병 근무를 했기 때문에 훈련을 나가면 보병들처럼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 파견을 나가요. 보병부대로 한 3명 정도 데리고 나갑니다. 병장 하나, 중간 상병쯤 하나, 이제 막 배워야 되는 2등병 하나 데리고 나갑니다. 그건 어디로 가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야 작전 지역을 다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포사격 지원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 있으면 굳이 뭐 사람들 눈에 안 띄어도 되니까 무전만 잘 날아가면 돼요. 그럼 이리들이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병장들 거기 도착하면 제일 먼저 지도를 딱 펴고 하는 일이 있어요. 보좌관님, 여기 가면 가게가 있어요. 가게 있을 위치를 알아요. 포병 병사로 2년 근무하고 나면 가게를 어디다 세우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몫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거기 가게가 있니? 그러면 그냥 지도 보면 여기 가게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거기를 내려갔다 와요. 뭘 사옵니다. 뭘 사올 거예요? 라면 사옵니다. 산에서 끓여 먹는 라면 진짜 맛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요. 2년 지나면.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물소리가 들려요. 지도를 보면 여기로 물이 흘러가겠구나. 사람들이 찾아놓은 물길만이 아니라 표시는 안 됐지만 여기 물이 지나가게 돼 있어. 비가 오면 여기 물이 더 많이 흘러가게 돼 있어. 거기에 바람 소리는 더 셀 거야. 여기는 바람이 좀 약하게 흐를 거야. 여기다가 텐트 치면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보이고 들려요. 되더라고요. 그게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독도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 읽으면
이 성경책 속에 걸어다니고 계시는, 뛰어다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돼요. 활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걸음걸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려고, 누군가를 찾아서 안아주려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같이 춤추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열어주시려고. 그때마다 발걸음이 다르지요. 아이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아이가 막 뛰어오는데요, 엄마가 좋아서 뛰어올 때가 있고요, 응아를 해가지고 뒤에가 뭔가 묵직하게 달려있어가지고 엉거주춤하게 뛰어오는 자세가 있고요, 땡깡 부리기 위해서 뛰어오는 발걸음이 있고요. 똑같이 뛰어오는데 발걸음 소리가 달라요. 그렇지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왜? 문자가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살아있는 말씀.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내가 열심히 파고 연구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자들의 몫이에요. 그건 학자들의 몫입니다. 성도의 몫은, 신앙인의 몫은 수련회에서, 비전 트립에서, 또 방학 기간 중에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선물 보따리 들고 지금 뛰어오고 계시는구나. 그 발자국 소리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마주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직속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했대요. 소아시아에서 고난당하는 교회들과 일본에게 압제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소아시아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사랑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설교단에서 주로 선포되어진 설교의 내용이래요. 6.25 동란 중에는, 6.25 전쟁 중에는 공산주의의 무력 앞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견인해 주신대요. 힘내. 그래도 내가 너희를 끌어줄게. 지치지 마. 넘어지지 마. 내가 너희 편이야. 그 설교가 강단에서 주로 선포됐대요. 그럼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은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함과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인 면도 쌓아주지만 우리 삶의 다방면에 유익하게 해주는, 유익을 끼쳐주는 책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유익함이 있어요. 김재동 씨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김재동 씨가 밖에 나가면 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집에 가서는 말을 또 못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는 누군가 고민을 참 많이 했답니다. 청년 시절에. 그러다 학교를 간 것은 아니고 우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배우게 됐대요. 상담을 배우고 나서 그 사람이, 김재동 씨가 한 이야기예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잠깐 집 나가면 되고, 이 얘기 듣고 가출하지 마세요. 이건 김재동 씨 얘기니까. 직장 생활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지만 내가 나 자신과 사이가 안 좋으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난이지? 근데 나 자신에게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과,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꼴 보기 싫은 사람과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몸살 감기 걸리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래서 약국 찾아가는 것처럼 아픈 내 모습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넌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자책하지 말고 나를 좀 알아주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파요. 아파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부모 찾아갔더니 어때요? 세대 차이 나서 말이 안 통해요. 친구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어때요? 자기 자랑만 드러나요. 자기 위주로 이야기해줘요. 나를 잘 몰라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때요? 여자를 몰라도 왜 그렇게 몰라요? 남자란 것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남자를 몰라줘요? 꼭 자기 편에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예. 나는 나를 잘 알아요? 정말 힘들 때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게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나를 만드신 그분. 누구보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면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들고 있는 이 책이, 이 성경책이 여러분이 보았던 그 숱한 책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났던 수많은 인생의 멘토나 스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그도 역시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숱한 시간 이불 덮고 잤는데 외로운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옆자리를 보니까 누가 누워있는데 이 인간이 나를 아나, 옆에서 코 골고 자고는 있는데, 그러고 남편이나 아내가 보이실 때가 있지요? 그렇게 같이 있어도 몰라요. 나를 몰라줘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슬퍼하는지, 내 깊은 내면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해법도 나보다 더 잘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고 아시기에 그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한 어르신 병상 세례를 침례를 했습니다. 병상 세례를 침례하기 전에 부목사님들이 가서, 교구 목사님들이 가서 먼저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영접 기도는 큰 순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초신자들이고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쭉 가르치면서 따라하게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세례를 집례하러 갔더니 이제 그 먼저 저보다 한 주도 채 안 걸렸어요. 그 앞에 가서 영접 기도 시켰던 그 목사님이, 그리고 옆에 있던 그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가서 이제 그 어르신을 붙잡고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어르신이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뭘 모를까요? 죄인인 걸 몰라요? 예, 그것도 말이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린애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나이 있어요? 어린애가 나타나가지고 어르신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목사지만. 그게 따라해지겠어요? 뭐가 죄인인데? 그 표현이 뭐예요? 싫어요가 아니고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끈질기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시키셨대요. 그리고 이제 채 한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병상 세례를 침례를 했습니다. 세례를 주고 기도를 하고 손을 내렸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 이야기에 사실은 놀라가지고 나온 이야기예요. 그 어르신이 세례를 딱 받자마자 하는 이야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예수 잘 안 믿는데 걔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예수 모르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기 싫었던 그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그분, 자기 고집으로 살아오셨던 그분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만 가야 될 천국이 아니라 내 아들도 같이 가야 되고, 이제는 내 딸도 가야 되겠는데. 어르신, 그게 어르신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권면해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전주에 가서 영접기도 시키려고 옆에서 간절하게 서 있던 그 가족들, 그 목사님이 듣기에는 내 아들, 딸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어르신의 고백이, 그 메시지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졌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활자로 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는 그 교수님 이야기로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농경 세대, 농사 짓는 세대는 경험을 전수받아야 돼요. 경험을 전수받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책으로도 할 수 있지만 경험만큼 좋은 거 없어요. 어머니가 뒤에 계시는데 저희 집에 텃밭 주로 어머니가 손대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매일은 안 오세요. 이게 수요 예배 오실 때, 금요 예배 오실 때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들리시는데 하루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환아, 저 토마토, 방울토마토 키우고 있는데 저 가지 좀 쳐줘라 그랬더라고요. 3일 뒤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기겁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지를 너무 잘 쳐놨어요. 대만 남기고 싹 쳐버렸습니다. 대머리 만들어 버렸어요. 가지 치라고 했으니까 쳐버리면 되잖아요. 줄기만 나오면 되지. 저는 농사 못 쳐요. 성경을 많이 봐도 농사는 못 쳐요. 농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순이 뭔지 이제 그때 배웠어요. 그 옆에서. 그게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는 경험을 자꾸 전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회예요. 근데 디지털 세대는 경험도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안 돼요. 지난주에 식사를 하는데 옆에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한 3년 전인가 그 집사님 옆에 갔을 때 스마트폰의 달인이었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가르쳐주기 바빴어요. 스마트폰 모르면 가지고 찾아가면 다 가르쳐줬어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근데 지난주에 옆에서 식사하다가 스마트폰을 바꾸신 거예요. 바꿨는데 요즘 이게 기가 왜 이렇게 빨리 바뀌어요? 저도 기능을 다 모르겠어요. 1년이 멀다고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고 기능이 새로 붙어버리니까 그 새로운 기능을 기계 좋아하시고 기계 열심히 따라가시는 분인데도 잘 안 돼요. 왜? 그분은 아이덴티티 세대거든요. 그 스마트폰은 펀 세대가 잘 알아요. 그다음 감각적으로 알아요. 매뉴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이 기계를 딱 보면 알아요. 기계를 잘 아는 그 사람, 그분하고 펀 세대에서 보는 기계는 달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사회가 안 변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안 변해요?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이메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까? 카톡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있어요? 성경에서, 불경에서, 사서오경에서 여기저기서 긁어가지고, 책에서 긁어가지고 캡처해서 이거 좋은 거야. 너도 나도 보내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띵동띵동 바빠요. 카톡이. 정보가 넘쳐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인데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국어 선생님이 학교를 바라보면서 쓴 책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 19세기 환경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는 희한한 곳이 되어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어긋나게 할 뿐입니다. 교사의 고백이에요. 80년대 이 책이 조금 좌파 성향이 있다 그래서 못 보게 하던 책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을 획일화하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쓰신 그 선생님의 글입니다. 근데 그 글의 마지막에 그 학교를 계속 그렇게 비판도 하고 정리도 하고 쓰시다가 마지막에 선생님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데 앞에 이야기 가지고 굉장히 못 보게 했던 책 같아요. 이 선생님이 자기가 20세기 교사잖아요. 교실은 19세기 환경이고 아이들은 21세기 아이들이 앉아있고 그 부딪히잖아요. 그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가면서 교실 문을 붙잡고, 아직 열기 전에 이제 수업하러 들어가야 돼요. 교실 문 붙잡고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제발 이 시간에 화내지 말고 아이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셨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하루의 삶 속에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더 긴 것이 학생들이에요. 학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잠만 자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혹은 교회 학교에서 일주일 시간 속에 단 30분 가지고 아이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야 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누구를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선지자가 있습니까? 일베베 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선지자라고 쓰여진 것,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길에서, 혹은 일하시는 그 장사하는 그곳에서, 상업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가장 그 사명에 적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은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서려면,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서려면,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서려면, 성도가, 교회가,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자녀들이 서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작정하셨거든, 먼저 내가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린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의 속사람을 바꾸어 줄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서고 나면 또다시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고통 중에 끌고 나갈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민족에게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씀의 청지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여름을 보내며 교회 학교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자녀를 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에 채우며 지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눈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뇌리와 삶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 움직이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다음 세대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하여 능력을 갖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